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원래 읽으려면 16절부터 보아야 되는데 길어서 우리가 21절부터 보았습니다만은 16절을 잠깐 보시면요,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거기 보면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손에 관한 표현이 나옵니다. 21절을 또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거기도 손을 내밀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또 보시면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보세요. 출애굽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그 본문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손을 내미는 장면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손을 내밀라 그랬습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손을 내밀라. 자,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손을 내미세요. 자, 옆에 사람이 손을 내밀라고 얘기할 때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 보이신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미세요 그랬는데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죠? 말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고 인간이 이렇게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 그죠?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나쁜 의미로도 쓰입니다만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손 숫자를 써서 수단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단이 좋다. 손재간이 좋다. 그리고 우리가 막 잘해가지고 노력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한 사람에게도 뭐라고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표현을 쓰는 거는 뭐냐면요, 인간의 언어는, 사람의 언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은 수많은 세월을 통해 인간의 삶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더 일을 잘해가지고 특별한 대가를 받을 때, 그죠? 뭐라고 하냐면 그걸 수당이라고 합니다. 수당. 몸이 이러고 머리가 다 이랬는데 손이 한 것처럼 수당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존재에 있어서, 인간이 존재하는데 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에도 손에 관한 유형들이, 많은 손의 유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프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손의 얘기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그죠? 죽인 죽음의 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고백하며 맹세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손에 관한 얘기도 기록되어 있고요. 많은 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술라미를 사랑했던 솔로몬, 그를 어루만졌던 솔로몬의 애정의 손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병자들을 마시던 주님의 치유의 손도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또 뻔뻔한 손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판결을 다 내리고, 그죠? 그리고 난 후에도 빌라도는, 그죠? 나 자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죠? 손을 씻는 그런 뻔뻔한 손들도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 중에서 모세의 아름다운 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그냥 손을 내밉니다.
모세가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14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있었으면, 아니면 집사람하고 같이, 저희 아내랑 같이 있었거나 저희 식구들하고 있었으면 아마 손을 내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수백만의 백성들이 지금 이 위기 가운데 모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그냥 이렇게 손을 내민다는 거, 내밀었다가 안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가 손을 내미세요. 제가 여러분을 속였지만, 속이고자 속였지만, 손을 내미세요. 그럴 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아요. 말을 들어도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동의하지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손을 내밀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손을 내밀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내밀라고 할 때, 손을 내밀 때 여러분 그 손이 믿음의 손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손이 무슨 믿음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손을 내밀라고 할 때 내밀면 이 연약한 손이 믿음의 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내밀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탁 내밀었습니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순간에 바다가 확 갈라졌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금 갈라져가지고 가면서 점점 갈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그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 같아요. 바다를 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너잖아요. 그 건너는 과정이요, 홍해라는 그 짧은 여정이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 우리 믿음의 인생의 전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기쁨도 주시고 감격도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그 홍해를 만나고 우리가 홍해를 바라볼 때 늘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한 번에 쫙 갈라지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어떻게 그러세요? 하나님, 오늘 딱 해가지고 예수 믿었으니까 오늘 천국 딱 데려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양식을 구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간순간 의지해야 됩니다. 22절을 보시면,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을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보세요. 물이 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벽이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건넌다고 합시다. 막 건너면서 뭐 했을까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건넜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물이요, 그 산더미 같은 물이, 그게 덮은 물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건너는데 물을 없애준 게 아니라 물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아마 건너면서 이러면서 저는 건넜을 것 같아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건너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여정이 우리 인생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이 시작되죠. 그런데 믿음이 거기서 끝납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죠. 부산 수영역교회. 아주 제가 존경하는
저희 총신 선배이기도 하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큰 교회라면서 그 목사님은 한 번도 잡음이 없었어요. 그죠? 은퇴하시면서. 왜 그러냐면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늘 엎드려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잘나서 목회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다니면서 요즘 이제 세미나로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왔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죠. 믿습니다. 아마 그 물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렇게 걸었을 것 같아요. 주님 믿습니다. 의심이 오면 또 믿습니다. 두려우면 믿습니다. 그리고 걸었는 거죠. 모세의 손은 믿음의 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기 위해 모세가 꼭 필요했을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이 꼭 필요할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목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내가 꼭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그랬습니다. 무슨 메시지예요? 내가 너를 통해 하겠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면요, 그 손이 은혜의 손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통로의 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VIP를 작정하십시다. 그러면요, 나도 인생이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지금 앞에 홍해가 있지만 주님이 손을 내밀라 하는구나. 내밀면 주님이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할까? 하나님에게 우리 교회가 필요할까? 하나님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필요할까? 원론적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갈라진 것은 모세의 손이 아니라요,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15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거든요. 15장은 그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이제 정신이 되니까 찬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모세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세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사회 갈 때요, 그 여름에 2주, 길면 3주씩 이렇게 휴가를 줬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그 마르테 플라타라는 유명한 해변가가 있어요. 한 7, 8시간 드라이브해서 가야 되는 거리인데요. 그 밑에 조그마한 바닷가가 있는데 아주 조용한 바닷가가 있어요. 우리는 늘 매년 거기에 갔어요, 애들 데리고. 이제 교회에서 그 밴을 하나 줬으니까, 제 차로 줬으니까 그 밴을 타고, 그 밴이 이렇게 눕히면 다 이렇게 침대처럼 이렇게 딱 눕혀져요. 그럼 거기 애들이 깔고 누우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노래 부르고 가면 이제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밥 먹고 또 바다 나가는 거죠. 바다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구경 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는 애들도 싫어하고 저도 싫어하고 저희 아내도 싫어해요. 그냥 가면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베케이션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점심 때는 뭐 아르헨티나 음식 사 먹고, 저녁에는 뭐 우리끼리 또 뭐 해서 뭐 라면 가져가서 먹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나가는 거죠. 매일 바다를 아침 저녁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낚시도 하고, 또 그 바다가요, 모래사장인데 모래사장이 이렇게 차가
차가 들어가도 이렇게 차가 굴러갈 수 있도록 좀 단단한 모래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드라이브하기도 하고 애들 그래요. 그러니까 차를 막 드라이브하니까 기분이 좋았는가 봐요. 우리 세라가 아마 5살 좀 된 것 같아요. 세라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도 운전해보고 싶다는 거야.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자신감을 주게 제가 우리 세라를 무릎에 딱 앉히고 자 핸들을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 드라이브하면서 사라 그러는 거예요. 와 막 신나서 자기가 운전하는데 아빠 이거 봐 막 운 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세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막 좋아서 그냥 즐겁게 했지만 그게 이제 내일 애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제 머리에 이렇게 딱 사진 찍힌 것처럼 찍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계시를 갖고 난 다음에 우리 세라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겁니까? 아빠가 운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가는 그 길이거든요. 할렐루야. 주님께 손을 내밀면 그 주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실 때 모세가 순종하여 손을 내밉니다. 내미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홍해가 갈라졌구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했구나,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적만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홍해가 갈라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는지 오늘 본문을 우리는 자세히 보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4장 19절을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19절 보세요.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19절 우리 성경을 펴신 분들은 읽으시고 없는 분들은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자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가다가 앞으로 갈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죠. 그 길을 인도하다가 이제 손을 내밀기 시작하니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로 가요? 뒤로 갑니다. 왜 뒤로 가는 거예요?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를 막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뒤로 가십니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또 보세요. 19절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행할 때에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갑니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뒤로 가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아서 가시는 역사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세요. 그것으로 기적이 끝입니까? 또 기적이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건너가기 위해서 동풍이 불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으로 끝납니다. 끝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는 동안 그것이 벽이 되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우리가 바다를 건너잖아요. 그러면 그 벽을 위해 동풍이 계속 불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른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바다를 가를 정도의 동풍이면 사람이 견딜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는 가운데는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바람이 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기적, 이 모세가
믿음의 손이 되고 은혜의 손이 되고 이 기적을 일으키는 손이 될 수 있는 사건은 한 가지 때문에 가능했음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만을 기억하십시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아니, 손을 내민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꼭 손을 내밀어야 바다가 갈라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손을 내밀어야 바다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내밀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밀며 순종할 때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손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모세가 강조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순종을 통해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순종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43,000불 우리가 작정해서 하는데 이게 될까? 그러나 리더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못 갚아서 다른 교회들이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길을 막으면 안 되니까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할렐루야. 교회 역사에 보면 많은 역사를 일으켰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고 우리의 교회 역사 가운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부분이 드러나는 공통점이 뭐냐면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주님께 무조건 예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단순하게 순종하면 돼요. 단순하게 걸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응? 너무 우리가 복잡해요. 현대인들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복잡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순종하면요, 간단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졌어요. 그럼 뭐라냐면 기도해 보겠다고 얘기해요. 그건 믿음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야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현대인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헛똑똑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십시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이 교회 질서도 세웠으니까 목장이면 목자의 목녀의 말에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학교에 가면,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에게 의견을 내고 다 하지만 그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배우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면 순종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바다 갈라집니다. 사막에도 길이 납니다. 하나님의 비도와 은총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하십니다. 순종하십시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